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은 4절에 있는데 그 부르실 때의 당시의 현상들과 당시의 모습을 1, 2,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희귀하고, 그리고 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당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았답니다. 잘 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희귀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비전과 꿈을 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현실만 보고 육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과 비전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암흑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2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쁩니까? 행실이 나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엘리는 당시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어떻게 해요? 나쁘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지내보면요, 사람이 대화도 해보고 효자권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야기하고 사귀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괜찮고 그리고 대부분 착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같이 지내보면요, 그렇게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뻥 터지고 나면요, 그 걔가 그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은 충분히 악해지고 나빠질 수 있는 충분한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영적인 백성들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보거나 배우거나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악한 일만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 실로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당시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이 뭘로 붙습니까? 제사장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갖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역사적 신앙의 기초가 뭔가 하면요, 족장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족장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신앙이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 신앙. 그 출애굽 신앙은 뭡니까? 바로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다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소리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광야신앙. 광야는 사막인데요, 앞도 뒤도 구분이 안 되고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슨 생산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단백질인 메추라기도 먹게 되고,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는 때를 따라 돋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다 누렸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신 백성이 바로 이 광야 그리고 적장 출애굽 신앙을 토대로 하여 생겨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점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편리함. 두 번째는 타락. 편리하면서 도시는 타락합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몰려면 굉장히 많은 인터넷이 빨라지고 그리고 많은 재반 사회 시설이 있지만은 거기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두 가지 양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편리함과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어느 나라 도시든지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세종시가 되면서 나이트클럽이 생기고 그럽니다. 원주에 무슨 핵심 도시가 생겼는데 여기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막 생기더니만 카바레가 생기고 그다음에 춤추는 언니들이 생기고 길에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한데 그러면서 파출소가 2개 생기고 막 생기고 경찰에 뺑뺑 막 몰려드는 타락의 증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유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체험신앙에서 이제는 정착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편리함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편리함 다음에 있는 거는 모르는 거야. 돈 많이 버니까 좋은데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가 돈을 많이 생성하니까 전 세계 도시화 비율은 점점 많아집니다. 농촌은 황폐해지고 도시 집중. 왜냐하면 거기에 일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타락한 곳에서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족 동맹을 만들어가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군사동맹의 지도자로 세워갖고 그들을 건져내면은 그때만 잠시지 또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점점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실로의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 제사장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2장에 이렇게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간섭 중에 바로 우리가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이제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름기가 있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백성들이 같이 먹는 이런 제사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거기를 달라 들어가갖고 보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먼저 억지로 빼앗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거를 이 제사장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딱 보는 대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믿는 바 굳건한 기초가 없으면 보는 대로 가려고 그러고 마음속에 막 좋은 대로 막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제어 기능이 앞서져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그걸 포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신앙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으면요, 자꾸 걸려가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양심의 기능은 상실됐고 도덕적 기능도 상실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죄를 별로 안 짓더라,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혀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더라.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현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 예식을 행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대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어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좋은 본보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나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이미 또 제사장이라는 파워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남용하는 거야. 야하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럽니다. 힘 가진 사람이 남용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그걸 남용할 때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폭동과 반란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많은 반란과 혁명이나 쿠데타는 다 모두 상당히 많은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갖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소년들 홈냐 비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심히 큰 죄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냥 혼자서 그냥 성경 읽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그게 예배입니까? 그리고 사전이 8천에 와도 그냥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점점 좀 가벼운 시대로 삽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배에 드릴 제물을 자기가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부흥되어질 때 인생이 부흥되어지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주일과 오후에 수요일날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찰 때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찰 때 우리 과명제가 오늘 읽었는데 그렇게 지얼로스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막 시기할 정도로 막 이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지얼로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방신들이 막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심 같이 생기는 그런 열망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가득 찰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계속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2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습니까? 동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가 수직적인 하나님 예배가 점점 가벼워질 때요. 사람은요 분위기나 유행이나 감정에 따라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살펴볼 때 얘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주님 앞에서 마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자기가 다 탈취하는 것은 이미 큰 죄인데 그 죄의 연속성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강제로 음행하는 일을 동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빛을 드러내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야 할 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사실은 오늘날 그 죄야.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이 희귀한 시대를 당합니다. 그거 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야. 회개해야 돼. 그건 죄 짓는 거야. 하나님 심판할 거야. 여러분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속회에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러고는 소위 방치하는 거야. 방치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뜻하셨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이기로 뜻하신 일이 이게 그냥 허풍입니까? 그냥 말입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은요, 진역살이를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든지 그리고는 결국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본인이 우둔하고 밀어내갖고요, 자녀들에 대하여 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도 비둔하고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어린 사무엘은요, 반대적으로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뭡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자랐습니다. 키도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신을 아는 거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라니까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뭡니까? 은총.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을 표현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는 거예요.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뭘 받더라? 칭찬을 받더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들과 세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집단과 세속적 집단 사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순결한 지역과 악을 도모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집단에 속하니까 경건하고 이 사람은 악한 집단에 속하니까 항상 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단선적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나 지금 어린 사무엘도 다 지금 그들의 활동 환경과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실로의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환경이 거룩함을 결정하면요, 험령한 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결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실로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결코 우리를 거룩을 보장해 주거나 거룩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거룩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세속적인 그 성소 안에서 그는 거룩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좋은 탁상머리 교육을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친 거야. 한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거야.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야. 나도 좀 애 낳게 해달라고. 나도 좀 이렇게 멸시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한나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하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되나 안 되나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나쁜 동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혹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헌신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야. 많이 할수록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봉사하다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많은 일을 하다가 기도를 놓치면은요, 교회라는 크리스찬 그룹에 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다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까딱하면 엘리가 되는 거야.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거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뭘 주로 했는가 하면요, 1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으로서 뭘 했는가 하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정결한 건지 부정한 걸 가져온지, 이 사람은 비둘기를 낼 사람인데 소나 양을 낼 사람인데 혹시 비둘기를 가져오는지, 이 사람의 복장은 깨끗한지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인 형식의 일을 그걸 주로 담보하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에게는 뒷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봉사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가시지 않고 오늘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우리 가미 형제가 지얼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그게 마음이 겁니다. 이게 다 흐르는, 내가 그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 사람 계속 이제 제가 묵상할 거야. 지얼러스라는 거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는데 하나도 못 팔리면요, 공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나갔고요, 봉사만 잔뜩 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요, 장사했는데 그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공치는 장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바로 그런 어떤 공식적이고 제의적인 일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비대해지고 그냥 시대는 어두워지고, 아들은 다 참 표현하기 곤란한데 아들은 그 모양이고 이런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적진 한가운데 세속과 더러움과 욕망이 가득한 성소 안에서 그는 뭘 했는가 하면요, 우리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더라. 성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남이 어찌든 간에 엘리 제사장은 홈냐 비나스는 어쩐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겠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 엘리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또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읽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표현하는 데는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서원한 대로 성소에다가 두는 거야. 사람 절대로 보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희가 교회 절대로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100번 1000번 들었어요. 절대로 교회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 굉장히 넘어진다. 다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새겨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제가 맞는 얘기하지 틀린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보고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처음 단계에 저를 좀 볼 수 있지만은 계속 보다가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168시간인데요. 이 공적인 예배 시간 외에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패역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나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씩은 정말 이 공예배를 제외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니까 다시 3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잘 안 들으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질 뿐 아니라 영적 감각이 어떻게 해요? 둔해진 거예요. 이런 세속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 친구가 지옥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나랑 밥만 먹으면 돼. 나하고 이야기만 되면 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육적으로 교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많은 걸 정치하고 얻어지니까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제가 부르셨습니까? 또 사무엘이 불러서 이렇게 가보면요, 나 안 불렀어. 네가 무슨 헛소리를 들은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사람은요, 이상과 비전과 환상과 꿈과 계시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육의 사람들은 영의 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점점 비끈해지고 피폐해지면요, 육이 약해지고 삶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어떻게 뭐합니까? 누웠고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은 거기 누워있는 거야. 폭대조가 되죠. 폭대조가 되죠. 시대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해요? 꺼져야 마땅하는데 아직 안 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 문먹으로 이렇게 따라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꺼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교회의 불이 꺼지기만 하면 다시 피우고 하는 일을 한 거야. 기도의 불을 키우고, 그리고 말씀의 불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을 계속 키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합니다. 사무엘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3장 이하에 보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우리 4장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며느리입니까?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예언한 대로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불어서 죽고 자기 남편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는 서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뭐가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인데 이가봇은 뭡니까? 영광이, 오른편 주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 떠나고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특별히 뭡니까?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엘리 집안의 영광은 뭔가 하면요. 세습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인 거야. 시아버지와 남편을 했으니까 자기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마스터카드를 이미 소유한 사람인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마스터카드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 며느리였던 비느하스는 그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입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쓱 포장해갖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처럼 둔갑하는 호흡니와 이 비느하스와 이 엘리 가정 같은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런 떠나면서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돌아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7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골과 미스바를 순회해서 모든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그 말씀의 불을 비치는 일을 바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등불을 일으키는 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둡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그거고, 제도를 바꿔도 그거고, 매일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 앞에 보는 것입니다. 도무지 세상은 변할 수가 없고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의 등불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 등불은 살아있고 말씀은 퍼져서 새로운 시대를 여게 됩니까? 사무엘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의 어두움을 탓하기 전에 내가 빛으로 사무엘처럼 이 어둠의 빛을 비치지 않는 것을 탓해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의 빛을 비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것으로 이 사무엘은 자기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자꾸 탓하거나 세상을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안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어둠에 하나님의 등불이 점점 꺼지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상이 별로 없는 시대에 내가 사무엘처럼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켜져 있는 것을 보여줄 거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처럼요, 이 어두움의 때에 빛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온전히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